설날은 잘 보내셨죠? 네. 지난주일이 설날이었고, 어제는 눈이 저녁에 막 내리길래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건 참 좋은데 쌓이면 그거 치우는데 너무 힘들어. 지난번에는 눈이 엄청 왔잖아요. 삽으로 퍼내는 일은 제가 난생 처음 한번 해본 것 같아요. 눈 치우는데 이게 삽으로 퍼가지고. 예전에 저기 김천에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인데 아주 산골이거든요. 그 낮에 통문 지나면 산 밑에 있는 교회인데 눈이 원체 많이 오고 쌓이니까 그 영락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눈삽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걸 몽땅 갖다 주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에 갔더니 이거 가져갈 사람 있으면 가져가라고. 제가 군산에서 이걸 쓸 때가 있을까 하고 혹시나 몰라가지고 2자루 가져갔는데 요즘에 잘 써먹고 있어요. 플라스틱.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요즘 독감 유행하니까 잘 건강 관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병으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늙은 나귀 한 마리가 빈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우물에서 막 꺼내보려고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귀 주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귀는 이제 늙어서 일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이 우물과 함께 매장시켜 버려야겠다. 그리고 이 우물도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나귀와 함께 이렇게 묻어버리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주인은 삽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흙을 우물 안에다가 던지죠. 캄캄한 우물 안에 있던 늙은 나귀가 놀라서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우물 속에서 막 날뛰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나귀의 울음소리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주인은 우물을 메우다 말고 이 우물 안을 들여다보죠. 그런데 우물 안을 들여본 주인이 깜짝 놀라요. 나귀가요, 주인이 뿌린 그 흙을 이렇게 밟고 다지고 해서 자기 발 아래 쌓이게 해가지고 점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그 나귀 주인은요, 자신에게 벌어진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지혜로운 나귀의 모습을 보고 나귀를 이 우물 안에 매장시키려던 계획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귀가 계속해서 흙을 밟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주인은요, 이 늙은 나귀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요, 나귀처럼 이렇게 곤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곤경의 어려움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흙더미가 덮치는 것과 같은 아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기도 하죠. 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환난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도움을 입습니다. 고난과 슬픔의 시간 속에 사로잡혀서 한숨만 쉬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요,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라는 구절은 두려워하던 것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의 일로 회상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회상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결국은 뭐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 속에 담긴 대상들은 그들이 과거에 두려워했던 존재들입니다. 먼저 계산하던 자, 어떤 계산이냐? 포로를 계수하던 자들이었어요. 포로 생활이 행복한 생활입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포로를 계수하던, 그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포로를 계수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공세를 계량하던 자. 이 공세를 계량하는 자 뭐냐? 곡물이나 전리품을 약탈해 가려고 계량한 자들이에요. 침략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하나 둘 셋 다 빼앗아가는 그런 계세,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망대를 계수하는 자는요, 망대는 도시와 요새를 파괴한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내립의 침공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급박한 만큼 하나님도 그들에 대한 긴장을 멈추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고난 뒤에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수르로 인한 고난이 지나간 후에는 유다 땅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세금을 거두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상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불의를 행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백성은 침략자들을 다시 볼 일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좀 전에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사람만 보고 세상만 보면 인생은 막막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폭풍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반대말은 그럼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그럴 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 뭘까요?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사랑하라, 그죠? 성경을 꽉꽉 짜가지고 한 방울에 엑기스로 톡 떨어뜨리면 사랑이니까 사랑하라, 이게 가장 많을 것 같죠. 그리고 뭐 또 겸손하라, 우리 주님은 겸손의 주님이었으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라, 겸손하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 366번 사용됐어요. 생각하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에게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 제 해석이에요. 366번이라고 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냐? 주님을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 공부한다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사실의 근거를 두고 믿기로 작정하고 결정할 때 생기는 거죠. 최초의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사실인데 그 사실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정할 때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실은 바로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믿음이 시작되고요, 그 믿음은 두려움을 정복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물리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자,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입니다. 자, 다 같이 21절, 22절 시작.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본문 말씀 2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에게 축제의 도성인 시온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성 예루살렘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더 이상 원수들에 의해서 옮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장막의 말뚝들도 영영이 뽑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지키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시온이 누리는 은혜요 영광입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과 시온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요, 대적의 배가 들어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침입할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나라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는요, 변덕이 심하고 변화를 겪거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본문 말씀 2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관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받지 않으시며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으십니다. 강제하지 않으나 단호하시고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율법으로 판단하심으로 공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곳에는 모순이나 오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법을 세우신 하나님, 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이십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욕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아멘. 배의 이 돛대가 튼튼하고 강해야 돛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돛대 줄이 풀렸다고 합니다. 이 돛대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돛대 줄이 풀린 패처럼 준비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제9실도 못하는 배가 잘 정비된 전투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유다가 대적의 전리품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남유다가 자력으로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뭐냐? 제로입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이 자력으로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제로예요. 0%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섰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유다를 위해서 일어나셨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를 굴복시키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배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탈취물들을 나눌 수 있었고요,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육체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고 영적으로도 사죄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은 우리의 영과 육의 삶을 부욕해 합니다. 믿음은요,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영과 육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많은 원수의 재물을 탈취해 나누게 하시고 연약한 자도 노량물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각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100% 이루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끝난 이 슈룹이라는 드라마에서 감명 깊은 장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잘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슈룹이란 말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되어 있는 순우리말로 우산이라는 뜻이랍니다. 우산. 자, 저 장면이 뭐죠? 여종을 겁탈하고 조롱하고 모욕하죠. 양반이, 주인이. 그런데 중전이 그 길을 갔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들어보니까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나서서 그 여종을, 저 빈약하게 짜없는 여종을 지금 여종에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여종에게 내 뒤에 바짝 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양반에게 아주 따끔하게, 들어보니까 잘못됐다. 불의한 저지른 건 당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훈계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저 여종이 이제 중전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사실을 우리 임금에게, 왕에게 주청을 올리면 되겠느냐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저 중전이 틀렸다. 내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용서의 대상이, 용서를 구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반이 종에게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거 너에게 덮어씌웠다, 막 그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보면 저 여종이 이제 뭐라고 하냐, 중전마마 충분히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까지 그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중전마마가 떠나시고 나면 나는 오히려 더 큰 고초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중전이 뭐라고 합니까? 뒤돌아서서 조금 있으면 나가는데 손을 내밀면서 내가 이미 네 인생에 끼어들었다 라고 하면서 손을 맞잡고 끌어안습니다. 네. 자, 다 보신 내용이잖아요.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여종의 인생이 순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주인 앞에 그 억울함을 호소도 못하고 오히려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돌 팔매질을 당하고 그런 순간이었지만 구원자 중전마마가 나타나서 그 손을 내미니까 내 이미 너의 인생이 끼어들었다. 그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버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2023년 새해에 윤승영 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윤승영 집사님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미 끼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따스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각을 하는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흠을 책잡기 위해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관심을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화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본문에서 시온성과 예루살렘을 보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두 눈을 뜨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시야가 열려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흥망성쇠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복을 받습니다. 행복은 애굽이나 아수르에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할 것이다. 그게 보장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죠. 내가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내 행복은 어디 있냐고. 애굽이나 아수르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행복은, 내 영혼의, 내 육체의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는 윤승영 집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봄으로 인생의 그 어떤 두려움도 말끔히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루살렘과 시온성을 바라봄으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늘 소망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